할렐루야. 우리 미데이터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새가족 초청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미데이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가족, 또 친구,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제 그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주님이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운데 그 구원의 이름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구원의 길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비움과 채움 기도를 하겠습니다. 가슴을 펴시고 허리를
세우시고 바르게 앉으셔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더럽고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 더러운 것을 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비움과 채움이 있는 영혼의 호흡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나의 내면 가운데 비울 것은 무엇이고 채우길 소망하는 성품은 무엇인지 마음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내 쉬는 숨결에 내 안에 더럽고 죄악된 마음을 비우고 들이쉬는 숨결에 선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바른 자세로 2분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채워주신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좋은 날에 믿음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한 느끼며 복된 주일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입을 통하여 드리는 감사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하나하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또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어 모든 우리들이 있는 곳이 아닌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의 빛과 어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죄 많은 우리를 지옥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 중한 고초와 고난을 겪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목숨이 다하실 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 속에 늘 계셔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늘 고백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의의 길, 좁은 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길을 가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사오니 오 주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순종의 제사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아버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지만 사람들의 고통이 점점 무뎌가고 있고 알게 모르게 변화되어 가고 변질되어 가는 이 세대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본 가치가 바로 서는 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는 자도 본이 되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거짓됨이 없고 진실됨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M교회를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진리를 채우는 교회, 세상의 것이 아닌 성령의 향기로 가득 찬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로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기쁨으로 주님이 복 주신 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주님과 눈 맞추기를 원하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허물도 스스로 벗겨낼 줄 아는 지혜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M교회에 속해 있는 권속들의 가정과 생활 터전과 기업 위에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마음의 상처로 위축되어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치유의 손으로 회복하여 주시옵고 영혼의 안식과 마음의 평안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한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믿음의 형제 믿음의 형제 황명희 권사의 건강의 회복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말끔히 치유하여 주시어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낫게 하여 주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하늘의 손으로 붙잡아 주사 대원하시는 주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생수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모저모로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바라오며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충만케 하시고 그 힘을 얻어 이미 싸워 다 이겨놓으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담대함과 권능으로 나가 대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부활과 생명의 영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조영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복된 날입니다. 정말 그 춘천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명의 그 계절을 보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말씀들을 우리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계절뿐만 아니라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영향력, 사실은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주 영원한 그 대주제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과 신약을 생명적 관계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생명과 관련돼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미디에이터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흙으로만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어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성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디에이터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천의 복입니다.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그 복을 실현하고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십니다.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그 에덴 동산에는 4개의 생수가 터지는 생수의 근원이 동산 중앙에 있게 되어지고 강 좌우 사변으로 온 땅을 뒤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안에 이 생명은 아주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능력이 생명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히 주었던 이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복의 원천이 되어지는 이 생명이 결국은 사단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어지고 이 생명이 떠나간 인생은 육체가 되어지고 그런 인생과 삶이 어떻게 고통과 눈물과 아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못 가요.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완성시키는 일들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시키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통한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성경을 가장 간략하게 생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과 생명을 통해서요, 아담 아래에 속해 있는 사람과 생명 아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이 어떤 이 천지가 격동할 수밖에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아담 안에 있는, 아담 안에 역사하는 능력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죽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병들고 그 다음에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죽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이후에 이 질병과 죽음의 사건, 고통과 심판을 주던 사건들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온 세상을 죽음으로 덮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 천계에는 생명의 권능과 역사가, 죽음의 권세를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 사람이 선하든지 악한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의 권세보다 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생명의 역사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예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삽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죄를 가지고 있든지 안 가지고 있든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다 살아나는 게 진리입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누가 한번 같이 15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15장은 원래 부활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말씀 속에 믿는 사람만을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 살아나는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좀 넘어가기 전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죽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삽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양도 살고요, 염소도 삽니다.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다 부활합니다. 거지 나사로도 부활하지만 부자도 부활하는 거예요. 문제는 볼까요? 부활하는 장소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양으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그 인생과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따라서 바깥 어두운데 버려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곳에서 부활하는 사람도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삽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해볼까요? 당신도 삽니다. 나도 삽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 속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너희가 다 같이 지금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죽음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너희가 죽어서 없어지고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죽음을 생각할 때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고 막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냥 허무한 것이 되어진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죽음보다 더 놀라운, 성경은 다시 살아나리니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산 것에 대한 내 삶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당할 그 영적 세력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그걸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한번 20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20장 13절 한번 찾아보죠. 같이 20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불못에 누가 심판을 당하냐면 사망의 권세가 심판을 당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요 당연히 다 살아요. 다 살아요. 문제는 뭐냐면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산은 어디에 던져져요? 사망과 함께 불못에 던주어지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생명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받았는데 너무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사망까지 불못에 던지어는 그 속에서 생명을 꽃피우는 역사를 주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냥 2000년 전의 이야기로 우리가 알면 안 된다. 유대 땅에서 일어났었던 그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오늘은 꼭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가운데 오셔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나사로의 집을 찾으십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주님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지를 함께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한번 더. 여기가 베다니입니다. 저도 사실은 가보질 못했어요. 근데 원래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가난한 자의 마을입니다. 유대 땅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졌었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마을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땅에서 주님이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내가 이 부활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증거를 나타내시고 먼저 보이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길을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제가 어제 그저께 밤에 살을 좀 도려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막 칼을 가지고 뭘 하다가 막 병원 가가지고 한 2-3시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왜 주님이 죽으셨어야 되고 십자가 지셨어야 되고 부활하시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것이 나사로의 가정 속의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 말씀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나사로의 가정처럼 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 부활의 능력이 깃드는 곳곳마다는 하나님은 변화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요, 이 변화를 경험한 4종류의 4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잠깐 만나볼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첫 번째, 나사로의 가정에 있었던 식구들입니다.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나사로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또 주님도 나사로를 사랑하여서 그를 마치 친구처럼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또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이 뭡니까? 그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랑이 있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 마르다가 또 있죠.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마르다는 누굽니까? 성경에 적어도 한 30번 정도 이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는 같은 이렇게 그 형제지간이었었어요. 마르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잔치자리를 만들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근데 사실 이게 예수님 대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었어요. 여기 아마 그 뭐 예수님 대접하고 뭐 이렇게 그냥 예수님만 대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뒤에 떨거지들이 좀 있어요. 한 12명 정도. 그 떨거지들만 있으면 괜찮은데요, 떨거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떨거지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용신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차 있었던 곳에서 마르다가 어떻게 저렇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섬기고 돕고, 너무 급하고 다급하고 막 너무 막 그걸 할 일이 많으니까 자기 그 동생 마리아까지 막 불러가지고 일 시키게 해달라고 했었을 정도로 막 그 섬기는 일에는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나 교회가 성장하고 크는 데는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섬김이, 열심을 가지고 열정이 있게 그 교회의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를 돌아보면서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 120년 사이에 숱하게 많은 흔적들을 남기며 이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좀 더 넘어가면 마리아가 또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깊은 심정 마음까지 읽어주고 예수님과 소통됐던 너무 멋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우리 미디에이터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 같아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편을 택했던, 정말 예수님의 칭찬받던 여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이 가정에 죽음의 권세가 다가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고통당합니다. 질병 속에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죠? 예수님도 초청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처참하고 쓸쓸하게 질병과 사망의 권세 아래 주님을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무기력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또 마르다는 그렇게 잔치자리를 벌렸으면 그래도 좀 하나님 좀 봐주셔야 될 줄로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마르다조차 그 엄청난 죽음의 권세 아래 충격을 받고 텅 빈 잔치자리, 즐거움과 기쁨과 모든 열정을 다 소진하고 나약하게 주저앉아 있는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어때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영적인 그 진리 속에 있던 사람도 죽음의 권세 아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깊은 시련 속에 올 수밖에 없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가 점점 좀 하얀 길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어디 갔는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 열정적인 사람들은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게요, 죽음의 권세가 임하면 사랑했던 모든 것들도 다 허무해집니다. 모든 열정도 다 사그러집니다. 마리아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헛되고 헛된 것밖에 남지 않은, 이 질병과 죽음의 권세의 쓰나미 속에 주님이 이 가정을 찾아옵니다. 넘겨주시죠.
예수님이 오신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죽었던 그 저기 이쪽에서 이게 누군지 아시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이 역사를 이루실 때 마르다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무덤 문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유대 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죽고 나면 금방 더운 나라가 썩고 부패하게 되어지는데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됐다고 얘기합니다. 4일이나 지났어요. 보통 장사 지내는 건 며칠 정도에 지내죠? 한국 3일이잖아요. 그렇지 안 그런가요? 보통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파장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이 마르다를 만나 주시고 마리아를 만나고 나사로를 만나 주시면서 그 동정에 함께 울어주기 위해 썼던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선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뭐예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생명과 부활 되시는 그 주님이 마르다를 만나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장면에 이 가운데 좀 질병 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으실 일을 행하기 위한 병이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생명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의 모든 질병과 또 모든 고통과 모든 사망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이요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이제 이 마르다를 만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 마르다가 사실은요 막 이제는 완전히 시험에 빠져서 막 낙심하고 막 그 잔치자리도 못 벌릴 만큼 막 지쳐 있었던 그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아우가 죽기 전에 오셨다라고 하면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겠죠. 죽기 전에 고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기적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머리를 굴립니다. 보통 일 잘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거든요. 머리를 굴립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우리 나사로도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고 있죠? 이 생명이 머무는 곳 속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과거에 일어날 일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어봤던 바리새인들 앞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과거에 있었다 미래에 올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따집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마음 속에, 마음 안에 있느니라. 생명의 역사는요 과거의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는 마지막 날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날 사건이라. 지금 천국을 모르면 이후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미래의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얘기예요. 우리에게 오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좀 인사 한번 합시다.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지금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아주 복되고 존귀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형상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보배롭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심령을 일으키고 나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그 소리를 듣고 즉시 일어나서 이 죽고 썩었던 몸. 전 옛날에 장례식을 치르는 것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자료 보니까 저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광목으로 갔다가 옷을 입히고, 한국 사람들은요 여기다가 보통 7매듭을 묶더라고요. 머리에 갖다 묶고 가슴에 묶고 여기다 가슴에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7매듭을 묶어가지고 묶는데 그냥 묶는 게 아니에요. 갔다가 그냥 혹시 흔들리고 뭐 어떻게 될까봐 그냥 갖다가 그냥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꽉 묶어놔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제가 가만 보니까요, 저 세마포 저걸로만 그냥 묶어놔도 산 사람도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살아있는 사람도 이렇게 묶어놓으면 살 것 같아요? 지금 마스크 쓰고도 그렇게 숨 쉬는 게 힘든데 여기다 갔다가 막 여기다 소음 틀어놓고 막 귀 막아놓고 다 해가지고 묶어놨다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내 말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넘겨주시겠어요? 나사로 안에 들어왔던 생명, 죽어 있었지만 이 생명이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 속에 접촉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라파의 하나님이 되더라는 걸. 라파, 치료하는 역사와 능력을 일으키시고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다 썩고 흐트러지고 다 망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 모든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와서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서 죽은 마른 뼈다귀밖에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살이 덮이고 힘줄이 덮이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듯이 죽음을 삼키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 안에 이루어짐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가장 보배로운 것이 있습니다. 물론 육체도 흙으로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소중하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내 안에 이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배 생명이 내 속에 심겨져 있고 이것이 내 속에 살아있느냐. 죽음을 삼키는 권세로 말씀 안에서 내 육신을 변화시키며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바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르다가 죽음의 권세가 벗어낸 그 자리에서 잃어버렸던 열정을 다시 찾습니다. 감격을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잔치자리를 새롭게 만들고 온 모든 사람, 한번 우리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1장을 넘으면 12장이 나옵니다. 1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시작. 찾으신 분들이 아직 좀 없나 봐요. 한 두 분만 더 찾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6월절 거기서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이 열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감격이 다시 되찾아오고, 정말 그 살아나고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의 열정 안에 불붙어 있는. 여러분, 성령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사랑을 회복시키시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희락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요 우리 안에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개그 콘서트를 봐서 재밌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재밌는 얘기를 들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일이 생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속에 확 들어오면요 내 속에서부터 웃음이 터져나와요. 내 속에서부터 생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중심에서부터 생수가 넘쳐나는 역사가, 할렐루야, 일어나는 복으로 주님이 우리 삶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터져나오는 은혜의 역사. 이 나사로가 마르다가 경험한 이 열정과 감격의, 그래서 마다치 아니하고 그 잔치자리를 만들어 놓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났던 나사로가 그 앉은 자 중에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 감격스러운 역사, 이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마리아는 또 어떻게 변화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마리아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왜? 주님이 여기까지 오셨고 이제 가셔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안 거예요. 자기의 소중한, 지금까지 간직해오며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향유 옥합을 가지고 그렇게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그 주님이 심증적으로 읽혀진 거예요. 저는요 이 심정이 함께 소통되어지는, 그래서 그 향유옥합을 머리 위에 부어서 옥깃으로 흘러내리며 발밑으로 흘러내릴 때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내게 생명 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 가실 그 예수님을 향한 그 길을 예비하고 열어주신 여인의 변화. 부활은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앞에 무기력하게, 정말 무기력하게 울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사망과 죽음 안에, 질병과 죽음의 권세 아래 썩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안에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 앞에 함께 울어주십니다. 왜요? 내가 와야 될, 내가 해야 될, 내가 이루어야 될 길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물로 보여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기적의 현장, 놀라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되어졌었던 그 속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목도하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병들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나사로의 죽음에 장사 지내는데 같이 가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이 장례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다 붙여야 되고 촛불은 여기다 켜야 되는 거야, 막 하면서 막 주관하도 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물론 그 중에 성경을 보면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가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어지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아마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났었던 그 심정과 그 일에 함께 같이 감격한 몇몇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1장 37절 말씀 보세요. 11장 37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좀 빨리 오셔가지고 죽은 자 좀 살리시지, 그건 못하고 저렇게 무기력하게 있네 라고 하는 비판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6절 46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물론 믿는 몇몇 사람들을 빼놓고는요, 가가지고 이 기가 막힌 놀라운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꼬드겨서 무슨 일들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유야,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그러면 예수만 죽일 게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구나. 아니, 이렇게 되면 세상 온 천지가 다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냐, 그래서야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눈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던 예수님을 모함하는 일에 참여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53절 한번 읽어보죠. 53절 시작. 날부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이날부터,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사실은요, 기적을 보고 능력을 봤었던 그 사람들 속에 이 일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이들은, 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요, 매주일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드렸던 바리새인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그 종교심,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신앙,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지 모르고 비판할지 모르고 정죄하는 일들은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적과 능력 앞에서도 그 속사람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눈으로 보는데 오히려 악한 것에 덮이는 자기 고집,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악심이 이 유대인들에게 남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사로가 되건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종교 행위에 익숙해 있는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모의하던 유대인인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살아 숨쉬고 꿈틀거립니까? 아니면 그 사건과 내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아직도 내 옛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유대인입니까?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사로처럼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르다나 마리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기가 막힌 주님의 생명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속에서도 아직 유대인처럼 우리는 주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주님의 생명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생명의 영향력으로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잔치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마음과 심령과 영혼 속에 주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움직이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이 그 영혼 속에 들어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료와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종교, 세상의 것에 매여서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자기 고집과 아집을 버리지 못하여서 주님까지 정죄하고 죽음으로 모의하던 사람들 속에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영혼이 살고 심령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그리고 말씀으로 온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역사가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심령들마다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와 같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마르다와 같이 열정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생명의 길을 알아 향유 옥합까지도 아낌없이 깨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집과 고집, 내 속에 아직 남아있었던 헛된 세상적 종교적 심성을 깨트리고 생명과 신앙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한 분 한 분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복이 오늘 주님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에서요, 그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겸해서 이렇게 막 꽃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한참 어린데, 제가 제일 젊은데 제가 그냥 이렇게 달았습니다. 달아주셔, 신 집사님이 달아주셔가지고 달았는데 이해해 주세요. 예, 우리 오늘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나 또는 귀한 손님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저희가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못했고요. 우리 이제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이재성 집사님, 김성섭 우리 집사님 두 분 나오시면, 할렐루야, 이거 좀 사진 하나 찍어 주실 거죠? 할렐루야, 나오시면 우리 좀 두 분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우리 그리고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책 이안, 우리 책 규민, 이렇게 두 자녀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도 좀 맛있는 것도 줄 수 있고 뭐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했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권사님이 좀 받으셔야 이게 제대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좀 오시죠? 네, 오시면 두 분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귀한 분들이 건강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중에 우리 좀 환우들이 좀 오셨거든요. 이분들 한 분 한 분들 주님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어서 나사렛처럼 라파의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좀 오른손을 한번 들고요, 좀 향해서 좀 바라보시면서 한번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생명이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고 일으켜지는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잔치자리가 벌려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저들의 영혼과 삶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받고 강건함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건강의 복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70세 이상 되어진 우리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어서 아브라함처럼 장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수를 누리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건강의 복을 받고 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들어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자리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하나님 저들을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주님의 능력이 이 귀한 자리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함 받게 도와주시고 깨끗이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강건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나사로처럼 깨끗이 고침받는 은혜의 역사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파송의 시간을 갖습니다. 생명과 진리와 사랑 안에 미디에이터들로 파송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상을 온전케 하는 미디에이터로.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아멘.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의 씨앗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 마음 따라
하나님 아낌없이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원하여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저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물질 때문에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11조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며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영혼 몸을 주님 흠양하시고 받으시어서 저들의 삶에 주의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들마다를 받으시고 이끄시어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2021년 5월 2일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미디에이터 교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입원실에서 오신 분들 공은숙, 유영숙, 김미숙, 이효순, 김미라 5분이 계십니다. 자리 일어나셨어요? 예, 우리 빨리 속히 쾌유하시는 바라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대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 및 어버이 주일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충주이담 통합병원이 6월 15일 날 화요일 날 그랜드 오픈 예정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이에 따라서 5월 25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성공적 오픈을 위한 기도와 시뮬레이션을 가실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디에이터 교회가 교단 가입으로 고유번호증이 새로 교부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내신 귀한 헌금을 우리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 후 설교 나눔을 함께 우리 M교육 정교육 대상 6주간 예배 교육이 오늘로서 4번째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참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미디에이터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생명의 복으로 가득 차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2021년 5월 2일 미디에이터 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